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하고 청년부하고 같이 찬양팀 하니까 너무 좋네. 박수 한번 쳐줘봐요. 잘한다. 박수를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돌아서서 인사를 해야지. 지금은 틀렸어. 다시 한 박수. 그래. 저 센스. 역시 중학생. 좋아요. 그래요. 오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니 그 책에서 봤던 진화론이 그거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몰고 왔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느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치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가치는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 새로운 가치로 나의 가치를 삼으시고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전에 우리가 함께 어디까지 나누느냐 하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나는 서럽게 살아야 되는 건가? 왜 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걸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대의 석학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빌어서 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따라왔으면 아멘 좀 해줘봐요. 그 제가 뭐 좀 이렇게 이거까지 오셨구나 아니면 다시 해야 되나 보다 복습해야 되나 이걸 가늠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이 시대 석학 두 사람을 하버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사회 진단 한번 해봐라. 어떻게 이 사회를 경영해 가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두 사람, 포터하고 샌들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포터 얘기를 빌리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은 공유를 얘기했는데 이 사회가 발전하려고 하면 공유점을 찾아서 그걸 하면 된다. 그러면 기업도 발달하고 살아가는 소비자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시대에 있느냐 하면 강한 자가 독식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대죠. 글로벌 시대는요 1등만 살아남는 시대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 삼성이 구조조정했죠. 구조조정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세계 1등 아닌 것은 정리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등 아니면요 도태됩니다. 이걸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상에 그렇게 기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상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약육강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업을 그렇게 M&A 하도록 만든 사상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회가 그렇게 끌려왔는데, 이끌어져 왔는데 기업도 그렇게 하고 정치도 강한 놈이 살아남죠. 그러니까 뭐 모함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강한 걸 과시해가지고 겁먹고 도망가도록 만들려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죠? 곰 싸울 때 어떻게 해? 와, 입 크게 벌리면 이긴 놈이 이기죠. 아니면 딱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겁먹고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진짜 붙잖아요. 동물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유를 얘기한 거예요. 강한 자 말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함께 접점을 찾아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걸 해라.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야기를 한 게 포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포터의 주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공유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성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있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있는 놈이 더 무섭죠. 예, 우리 교회는 있는 놈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없는 사람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힘 있는 자가 순순히 내주질 않습니다.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접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모르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가보면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왜 사회 현상이 그렇게 됐나?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 했기 때문이다?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 타락이 뭐가 타락이냐? 인간 위치에서 벗어나게 타락입니다.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탈한 것이 타락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원래 위치가 어디예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제가 왜 성경 속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두 중요한 주장을 우리가 이미 검토해 봤지만 그 두 검토 모두 답이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남은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 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확실한 것만큼 우리 인생은 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쫓김받았다는 거죠. 왜?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이 말 들으면요 하나님께 달라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달라들어봤자 머리밖에 깨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이래봤자 얻어 터져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또 행동 이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런다고요. 그게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 세상은 저주받았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빼앗긴 세상입니다. 무슨 세상이라고요? 빼앗긴 세상. 여기까지 했죠? 빼앗긴 세상입니다. 근데 이 빼앗긴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시면요, 말씀 한마디로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되실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뭘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려고 하면요, 사랑의 다른 면은 공입니다. 공이 없는 사랑은 방종입니다. 기준이 없는 그 허용 있죠? 이건 곧 방종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공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방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방종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천국 생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을 위해서 제2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뭘 지불하셔요? 죄의 값을 지불하시잖아요.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시작. 이거 확실해야 돼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 확실합니까? 제가 그 새가족반 교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다시 쓰고 있어요.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장로했다 권사했다 소용없어요. 새가족반 다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새가족반 안 했으면 새가족 해요. 새가족반 안 했으면 해야 돼요. 해야 뭔가 알아요. 인생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새가족반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거듭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인간 사고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두 번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입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 지금 졸릴 때니까 찾으라면 좋은 말 할 때 찾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시느냐 하면 니고데모가 표적 봤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니고데모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3장 1절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라. 왜 이 말했을까요? 바리새인 중에서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서 유대인 그것도 지도자다. 이 뭔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냐를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는 정치인이 그 군사 지도자여야 한다. 이게 하나 있어요. 또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정치 지도자여야 한다. 이게 하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대답이 신통찮아요. 군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유대인 니고데모가 볼 때 그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라비오, 자 2절 시작. 자, 여기 봐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하죠. 이 얘기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표적 봤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3절이에요. 시작.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니고데모가 봤다 하는 표적이 뭐예요? 뭐란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아유, 다른 사람은 같이 눈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저 빨간 옷 입은 김혜숙 집사님은 대답하는데 빨간 옷이 독특하게 잘 튀어나오네. 오케이. 하나님 나라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까지 하면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표적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4절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시작. 자, 거듭난 거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거듭남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잘 알아요. 성경 잘 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5절 시작.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 자,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민은 누구예요? 거듭난 하나님 뭐라 그랬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맞아. 하나님 백성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맞아. 그 말 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하여튼 거듭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거듭난 사람이 사는 세상.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처음 세상. 처음 세상의 주민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 주민이죠. 그 다음에 빼앗긴 세상의 주민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상투적인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돌렸어요. 이거 정리 못하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면 세상을 모르면 예수 믿음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 같아도요, 복음 모른다고.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누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죠? 그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누구 입장에서 다 얘기해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 다 하죠? 이거 참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자신이 없나 보죠? 난 열로 두고 열로 흘러버려요. 참고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아요. 근데 집에 와서 끙끙 앓는 건데 왜 알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 거짓말쟁이가 하는 얘기거든. 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게 단정 딱 짓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지고 꼬드길 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눈이 밝아진 건 맞죠? 근데 하나님처럼 안 됐죠? 그거 거짓말쟁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쟁이한테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뭔 얘기밖에 못해? 반 거짓말 한다니까요. 반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나한테 오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난 똑같은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한 거 얘기 못하면 구원 못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뭔지도 확실하지 않다면 왜 여기 나와요? 정말 우스운 거예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반 거짓말쟁이한테 속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이 쫙 깔려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빼앗긴 세상이라는 거죠. 효가 내죠, 안 내죠? 안 내죠. 이 세상은 결코 효과를 안 내줘요. 주긴 내죠. 뭘 내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줘요. 주긴 준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금괴 65개 얻은 집 지금 싸우고 있대죠. 싸우고 있다며요. 왜? 그 엉겅퀴 싸워요. 그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 거짓말쟁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 처음 세상의 주민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빼앗긴 세상의 주민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빼앗아 버렸어요? 에? 사단이, 그죠? 사단이 이 세상이 빼앗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다시 회복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물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합니다. 피공로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죠. 그 물 세례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제2위 성자 하나님의 피공로를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물과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물을 때는 성부 하나님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우리 주민된 우리 성도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했죠. 이게 우리들인 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반 거짓말쟁이들이 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은 반 거짓말쟁이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안 속아야 되겠죠. 안 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 없는 사람은 사기꾼에 잘 당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력은 별로 안 하고 벼락같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기꾼. 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노력은 별로 안 하고 당신만한테 알려줄 거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노력은 안 하고 벼락같이 돈 벌 수 있으니까 이거 천기가 누설되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하면 나만 알고 있어야지. 형제도 알면 안 돼. 친구도 알면 안 돼. 이래가지고 딱 자기만 알고 있도록 하는 게 그거 누가 쓰는 전법? 사기꾼이 쓰는 전법. 근데 거기에 쏙 넘어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패가 망신하죠. 그렇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마귀 앞제비들. 그러면 저 안 믿는 사람들 나 이제 쫓아와도 이제 큰일 난데 이거. 나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만약에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빨리 불러내야 돼. 남편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빨리 구원해내야 돼. 자녀가 그렇다면 자녀를 빨리 구원해야 돼요. 아멘. 그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 결과를 알면 절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것은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절단내놨거든. 근데 사단은 한편으로는 우리 보고 야 잘한다 부추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지옥 가야 돼요. 그때 오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 내가 갚았다.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라 그러냐? 영접하는 자라 그래. 누구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아이 그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뭘 주셨다고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이 세상을 사는데 왜 필요할까요? 반 거짓말쟁이들 이겨야 되니까. 이 세상 권세를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게 뭐냐?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영접하는 게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죠? 이 부분을 이제 해서 사영리할 때 입으로 시인하도록 이제 기도문 외우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것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 그게 인간 노릇 할 거 아니에요.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인간 돼도 가만 놔놓으면 큰일 나지. 자꾸 커야 되죠. 그죠? 우리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 또는 성숙 이걸 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늘나라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게 대답이 신동치 않아요. 큰일 났네. 하늘나라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 하늘나라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 하늘나라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 하늘나라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하늘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그거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지. 아니면 나 미친놈이요. 없는데 뭐 큰 소리 치니까 미친놈이지. 근데 있는 걸 큰 소리 치는 건 당연한 거지. 아멘. 근데 제가 포비전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세상 가치하고 하늘나라 가치하고는 달라요. 하늘나라 가치는 관계고요. 땅의 가치는 소유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 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라고요. 거듭나게 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 절대적인 하나됨의 관계성 속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가치는 뭐가 돼야 돼요?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럼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치가 관계예요, 소유예요?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유를 자랑하고 있죠. 이율 배반이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설교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배운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거든요. 그러면 관계를 자랑해야죠. 근데 소유를 자랑하니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소유를 자랑할 거 하는 소유, 그러니까 소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금비회장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걸. 근데 속으로는 그게 목사님 그래도 금비회장 2개만 놔주면 좋겠어요. 이게 낭패예요. 그러니까 생각 따로 행동 따로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만듭시다. 그러려면 누가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돼? 내가.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겠다. 손 드는데 왜 안 들어요? 절박한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겠다. 저쪽에 사람께 여기 김석이가 왔나? 여러분 답답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권세가 뭐냐면 사단 마귀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전도하라고 하려면 확실해야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실해야 그 사람이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게 확실해야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쉴 데 없이 소유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이거 교회 무너지고 있는 거 봐야 돼요.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아멘. 내일 세미나하는 게 그거예요. 살려야 돼요. 주님의 몸이거든요.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거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뭐하냐? 살려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뭡니까?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믿는 게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뭐냐? 세례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 본질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이 DNA나 살아가는 DNA나 같은 거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세는 성도에게 흘러내려오고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왜 하냐고요? 세상 바꾸려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세상을 우리 보고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긴 세상을 우리 보고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사명자다. 누가 뽑아 세우신 사명자? 하나님께. 자, 자기 자신을 보고 이래봬도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뽑힌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송명석 집사님만 복 받으십시오. 제가 손드니까 우리 집사님만 손들었어. 다른 분도 복 받으십시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좀 들어왔다고 우쭐대지 말고 돈 좀 나갔다고 기죽지 말고 나는 나야.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I am I. 이게 있어요.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감. 절대 자존감. 이게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
그런데 부사장이 와서 무릎 꿇어. 안 꿇어! 왜 꿇어? 전도하러 가는데 큰 집,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입도 안 떨어져. 그 사람한테 더 전도해야 돼. 아멘. 왜? 살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아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주민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난 그 나라에 보니까 뭐가 있나 봤더니 의에 거하는 바. 뭐가 있다고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다고. 누구 의가 있어? 예수님의 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 의는 없어요. 거기는요. 누구 의만 있어요? 예수님의 의만 있어요. 예수님의 의는 누구를 위한 의예요? 우리를 위한 의입니다. 이 사실을, 나를 위한 의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만 있어요? 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김혜숙 집사님 잘한다.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인되니까. 아멘. 뭘로 의인된다고요? 믿음으로 의인된다고요. 근데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네요. 하나는 죽은 믿음,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죽은 믿음은 뭐가 죽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 안 하는 게 죽은 믿음. 산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 이건 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려고 하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산 믿음. 산 믿음은 뭐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되죠. 왜 말씀대로 해야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좋아야 되는데 보니까 좋은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만 쳐다보고 계시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야 돼. 야, 되는 길 됐다. 되는 길 알았다. 되는 길 알았다. 되는 길 알았다. 이래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목사님 졸려요. 아, 그럼 되겠어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충분합니다. 아멘.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주인 말씀대로,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돈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따라와야 되죠. 아멘. 돈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요 헐떡 만나요. 헐떡 뭔지 알아요? 그런 떡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권세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와요.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만물이 고대한대요.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순종하는 믿음에 사용되면 이것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앞에 있는 나무들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거 믿음으로 좀 써주면 좋은데, 믿음으로 봐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 써주면 좋은데 그냥 성질내고 뭐 이거 지저분해 이거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라 이거죠. 그게 만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만물이 적극적으로 그걸 고대하고 있대. 근데 누구는 몰라. 하나님의 자녀는 몰라. 압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형편들을 즐거워합시다. 그러면 그 모든 형편들에 사용된 모든 만물들이 빵긋 웃을 거예요. 아멘. 이런 우리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주민된 우리들의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무슨 생활해?
천국생활 하는데 천국생활 어떻게 하면 천국생활 하셔요? 무슨 믿음? 산 믿음. 나 이 말 기다리고 있는데 딴소리 자고 하시네. 무슨 믿음 생활? 산 믿음 생활. 산 믿음이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이 와도 산 믿음. 손해봐도 산 믿음. 믿음대로 하다가 직장 떨어져도 산 믿음. 이게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 내 생활이 뭐가 돼요? 천국 생활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하다가 직장 들어갔으면 이거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요. 오늘 주일 안 되겠어요. 안 되기는 뭐 안 돼? 예배 다 드리고 가도 아무 탈 없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중국에서도 뭐도 많이 넘어오고 북한에서도 뭐도 비행기도 많이 넘어오는지 몰라요. 예배당 가 있는데 왱왱 실제 상황 원대복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솔해 왔던 우리 친구 전우들이요 다 공태듯이 타다다닥 튀어 들어가. 나는 안 튀어 들어가. 나는 예배 드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기는 뭐 안 돼. 나 예배자예요. 저 군인 저 뒤에 있다 저거. 다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백마부대 여기 출신이에요. 다 예배 드리고 그 영외에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초소 안으로 딱 들어가려면 영내로 들어가려면 초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니까 보초 서고 있는 애가 그 파죽음이 돼가지고 다 주고 가려 그래. 판초우위 알아요? 군인들은 알아요. 판초우위. 군대 거기 아니 방위는 몰라. 방위도 알아. 8방 6방 해.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파죽음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군종이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탁 들어갔어요. 제 내무반에 가니까 침상 끝에 애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총 탁 들고 모자 쓰고 딱 눈도 움직이지 않고 숨소리도 안 나. 바깥에서는요 그 군인 차 있죠. 군인 트럭 있죠. 부릉부릉부릉 연방향에 부릉부릉 다 해놨어. 내 자리 가보니까 내 것도 챙겨놨대요. 다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어요. 좀 이따 보니까 해제예요. 그런 게 3번 있어요. 3번 있었어요. 살아있잖아요. 뭘 걱정 그렇게 잘 되고 있죠.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은 똥배짱이다. 뭐라고요? 똥배짱이 있어야 돼. 우리 송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제 말이 아니고 제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자기한테 없는 게 똥배짱이래. 그건 뭔 얘기 그랬더니 저한테는 똥배짱이 있고 자기한테는 똥배짱이 없대. 지금 10몇 년 동안 똥배짱을 못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뭐 별로 방어도 못하면서 뭘 끌어안고 그래 있어요. 그냥 맡겨버려요. 아멘. 그때 우리 부대장이 황 뭐였는데 그분이요 목사님 됐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요 나 불러가지고 기도 좀 해달래. 그분이에요. 제가 군대 가지고 한 번만 얻어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사 통과예요. 근데 한 번 얻어 터졌어요. 저기 난 일병인데 그 사람은 병장인데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탁 다리를 탁 들더니 다리 이 바닥 있잖아요. 이걸 여기를 탁 찍어버려. 저 목욕하는 데 가가지고. 그 여기 신발 자국이 떡 났어요. 그 다음부터 나 건들지도 않아 그 사람. 나중에 자기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대. 나보고 와서 기도 좀 해달래. 제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는요 못 써요. 천국사를 못 해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따라해. 똥배짱! 똥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 아멘. 조마조마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식구들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성도답게 성도의 권세로 삶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